오늘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한번 봅시다. 11장 1절부터 봅시다. 9절까지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구셨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게 재밌는 것이 바벨탑을 깨부신 것이 아니고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는 그 족속들을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리는 방식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흩어버리신 거지, 온 지면에. 그래서 왜 흩으시는가? 흩으심으로써 어때요? 흩으심으로써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인간들이 온 지면에 또 사방에 확산된 거예요. 한 곳에 있던 어떤 오물을 사방에 확 퍼뜨리는 것처럼 그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인간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결국은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요. 이 바벨탑의 확산이거든 사실. 가는 곳마다 탑을 쌓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뭐냐면은 한 곳에서만 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이 탑 쌓는 인간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림으로써 인간이 있는 곳마다 탑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죄의 확산이거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의 의문이죠. 뭐가 의문이냐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여전히 어때? 여전히 인간들이 악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악한 인간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로 언약 자체를 나타내셔서 그 악한 인간들을 다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시거든. 그러니까 악하다고 해서 홍수 심판하신 이후에 그 악한 인간의 본성 자체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을 번성케 하신다는 거. 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창세기 보면 나오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을 즉결 처단해요? 아니거든. 또 가인을 또 살리신다고. 그리고 아무나 함부로 가인을 못 죽이게 한다고. 그래서 가인이 나가서 뭐예요? 가인이 성 쌓고 나중에 어떻게 돼?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또 애들을 막 죽이거든. 청년들 죽인다고 말하지. 마찬가지지. 뭐 어떤 하나님 하시는지 이래 흐름이 어떤 거예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 죄인들을 죽여 안 죽여? 안 죽이시고 계속 그 죄를 확산시킨다고 하는 거.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확산되면서 점점점 어때요? 그들이 동철 기계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뭐 예술을 하고 기업 만들면 점점 그들이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남기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나쁘게 말하면 방치하시는 건데 언약 가운데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풀어나가시는 과정이에요. 죄의 확산이라. 그런 패턴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어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벨탑 사건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바벨탑은 내버려두고 그 인간들을 온 사방에 흩어버려서 각자 이제 그들이 있는 곳마다 자기들의 언어로 탑을 쌓는 거죠. 이제 언약 가운데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언약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야? 목적은 죄를 충만하게 채워서 죄가 관영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죄의 충만한 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 지금 그런 과정으로 언약 속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죄악을 방치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나타내고 증거하실 목적으로 악은 악대로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자들은 지옥 갈 자대로 숫자가 채워져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지옥 갈 자들은 또 지옥 갈 자들의 숫자를 또 다 채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구원을 초점에 두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야 진짜 요즘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랄까 정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들을 때 전혀 복음도 아니고 언약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 얘기를 그렇게 또 진지하게 약간 좀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거지. 다 구원을 초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래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 말을 들어보면 항상 초점 어디냐면 구원에 있어요. 구원. 인간의 행복, 인간의 구원. 거기에 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끌어가시는 방식은 인간의 구원의 초점이 아니라고. 초점 어디에 있어요? 언약에 있어요. 그리고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있거든.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반드시 인간의 죄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범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범죄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다고 쳐봐.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왜 그렇게 가늠하다가 살아왔냐 하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라 하더라도 그 여자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은 가늠 중에 잡힌 여자도 능히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 어떤 죄인도 구원해내시는 주님의 구원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여자는 그렇게 악랄한 죄인으로 살아왔어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쁘게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성도는 죄인으로 드러나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성도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자기 속에 점점 죄의 요소가 더 퍼져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예전에 어릴 때는 모를 때는 정말 내가 제일 순진한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더 순진한 것 같고 뭐 그런 정말 순수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성도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자기 속에 이미 이렇게 잠재되어 있었던 죄의 욕망과 죄의 어떤 그 원시적인 본능을 더 많이 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죄인주의 개소라는 그 사실에 공감함과 동시에 이러한 죄인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용도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죄인 안 되려고 하면 이게 지금 자기 의를 죄인이 안 되어서 자기 의를 챙기려고 하는 순간 다 뭐냐 이것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이 장꾀를 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결국 바르게 산 그 자기의 의로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을 넉넉히 얻으려고 시도하는 거거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글쎄 뭐랄까 우리가 죄인임을 모르나? 어제 최수사님하고 공부할 때 그랬거든. 뭐 친구 이야기하면서 착한 친구라 그러는데 착한 친구는 할 수 없잖아요. 착한 친구는 없고 자기 속에 얼마나 나쁜 악이 있는지를 그 착한 친구가 이제 갑자기 돈 욕심이 나서 이제 그 돈 때문에 좀 이렇게 그 계약금 때문에 이렇게 좀 그 계약금이 아니고 부동산 그 중개 수수료 때문에 조금 이제 말을 다툼이 있었구나. 있었나 봐. 그 친구가 드린 본색을 드러낸 거지. 그 수수료를 좀 깎고 싶었던 거지. 예. 근데 이제 제수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착한 친구 내가 그랬지. 착한 친구가 돈에 대한 그 욕심을 노골화 못 시켜서 그렇지. 그렇지. 다 있는 거야, 있는 거. 근데 그 사람 친구가 본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인데 친구한테 이 술을 깎자는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 얘기 3시간 동안 그 얘기를 끌었나 봐. 이게 그러니까 말을 못 꺼내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셉사 그럴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뭐고 얼마를 깎고 싶은 거냐 딱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난 착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깎아달라고 그러면 친구가 싫어하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스로 모션에 스텝 꼬인 거야, 스텝이. 그냥 돈 빼고 친구 만날 때 좋은 친구, 뭐 재밌는 친구지. 밥도 먹고 참 아주 좋은 친구지만 돈 문제가 개입되는 순간 자기 속에 욕심이 올라오거든. 그 자기의 착한 친구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유지할 것이냐, 돈에 대한 욕심을 채울 것이냐. 결국 사람은 그 못 이겨요. 돈이 이제 급박한 돈이 생기면 돈 올라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모른다고. 평생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본인을 알고 있다고. 근데 성도는 그게 용납이 안 돼. 성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하루하루 들켜.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재물 섬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숨겨두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주의 구원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가 매일매일 드러나요. 그 속에서 이렇게 돈 사랑,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 나를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주님의 구원 능력을 더 발견하고 그 능력을 증거한 자들로 성도는 부르심 받은 거거든. 따라서 성도는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더 나쁜 죄인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러한 죄인도, 그러니까 죄인 중에 계수도 주님이 구원하신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지.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시키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너를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약속에 그건 없어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너 같은 쓰레기를 구원하신 주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 그게 언약 속의 성도의 위치야. 그러니까 성도는 바울처럼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교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목회를 할수록 오래 교회 다니는 뭐 성실한 장로 집사할수록 우리가 왜 주님 보시기에 쓰레기인지를 알아가는 그것이 오히려 그럼으로써 어때요? 피차 만나면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의 은총만 말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성도의 만남의 교제의 주제가 예수님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지. 하나의 길인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이 쌓는 것이 결국은 뭘 쌓는 거야? 이들이 왜 쌓았어요? 오늘 거기 4절 말씀 보면 쌓은 목적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잖아요. 하늘에 닿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가고자, 하늘이 다시 말하면 천국이야, 천국. 천국에 갖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게 탑 쌓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수양을 하든 뭐라든 간에 결국은 천국에 가자. 이게 탑 쌓는 마음이야. 근데 내가 늘 말하지만 이 바벨탑은 지금 온 사회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룡공원 가봤지. 와룡공원에서 좀 더 가면 말바이 쉼터 있잖아. 올라가다 보면 와룡공원 말바이 쉼터 가는 길에 보면 중간중간 길 옆에다가 사람이 볼탑 쌓아놨어요. 인간은 탑 쌓는 그 본성이 지금 쫙 깔렸어. 왜 돌 하나씩 쌓을 때마다 거기에 어때? 인간의 소원이 실려요. 남편의 건강, 우리 아들의 뭐 대학 입시, 자기들이 뭐 돈, 다음 아파트 뭐 값 올라가는 것부터 해서 이 탑이 쌓이면 결국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은 거지. 내 존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고 싶은 이 구원의 의지거든요. 구원의 의지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 구원받고 싶은 것은 그것도 욕망이다. 구원받고 싶은 것은 착한 마음 아닐까? 아니거든. 왜? 나라는 존재를 천국에까지 유지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욕망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천국은 어떻게 진짜 천국은 참된 천국은 우리를 부인케 하거든. 나를 따라오던 너를 부인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구원을 꿈꾸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지상에서 영혼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탑사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난 구원받고 싶다. 왜 구원받고 싶은데? 나라는 존재가 지옥 가는 건 그렇지 않아. 나라는 존재가 천국으로 가고 싶다. 자기 이름의 존재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늘 말하는 구원받고 싶은 욕심이다. 천국에서는 개인의 이름으로 천국 아무도 못 가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봤잖아요. 그 14만 4천에 보면 나오지만 14만 4천에 다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 그들의 이마에 있다 하잖아요. 어린 양의 이름이 성도에 있거든. 그러니까 성도는 최돈영, 정춘화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우리 이름은 다 삭제가 돼.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이름만 새겨지거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의 지체로 구원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만 구원되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다 합류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결국 각자 개인의 이름 자체를 영원히 천국으로 집어넣고자 하는 그것이 탑쌓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말을 해요? 기도를 쌓는다. 정성을 쌓는다. 뭐 그런 말을 하거든. 뭐 천일 재단을 쌓는다. 뭐 그러거든. 뭐 쌓으려고 그런다고 쌓으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방식은 이 정반대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면 그잖아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말이 하나다 하잖아요. 자, 말이 하나다. 언어가 하나라는 사실은 또 뭘 말해주는 거야? 그들의 뜻과 마음도 하나라는 소리예요. 말이 같다는 것은 어때? 생각이 같은 거고 뜻이 같은 거고 마음이 같다는 뜻이고.
다시 말해서 한 언어를 쓰는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하늘에까지 밀어넣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거지. 이게 구원의 의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서 교회에 나오든 절에 가든 신천지에 가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의지를 불태우는 거나 신천지에 가서 구원의 의지를 불태우는 거 똑같아. 그냥 구원의 의지, 나는 구원받고 싶다. 나라는 존재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다. 그 욕망은 똑같다는 거지. 근데 참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나를 따라오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결국은 너 자신은 죽은 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죽음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너로 살아가는 너 자신은 이미 죽은 것이고 너의 인생은 주님께서 너를 살게 하시는 그대로 죽이시면 죽이고 살리시면 살리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 흐름으로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한 언어, 한 말, 한 정신, 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구원 의지의 탑을 세워갈 때에 언약에 속한 백성은 어떻게 언약에 속한 백성은? 언약에 속한 백성은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합류가 돼요. 이들은 탑을 세울 때 성도는 예수의 몸에 합류가 된다. 이게 주님께서 언약 백성을 부르시는 방식이에요. 자, 따라서 그들은 자기 이름으로 뭘 쌓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고 가난하나 부하나 존귀하나 비천하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몸에 합해진 사람들이거든. 그들에게는 이미 어때? 그들에게는 이미 구원이 와버렸어요 벌써. 달리 뭐 구원 받을 것이 없고 이미 구원이 와 있다고. 아, 나는 이미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구나.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에 합해졌다는 뜻이거든요. 달리 내가 나의 어떤 탑을 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한 마음 한 언어로 탑을 쌓았잖아요. 한 탑을 쌓았잖아요. 그죠? 한 마음, 한 언어, 한 말, 그 다음에 한 탑이잖아. 이걸 어떻게 주님이 흩었죠. 그죠? 그렇죠. 어떻게 되지, 이제? 다양한 언어의 세계에서 또 그 각자 그 사람들이 한국말 쓰는 사람들의 한 한국말로, 한 한국의 언어로, 한글로, 한 마음으로 또 한 탑을 쌓겠지. 그 사람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면 또 뭐 장로교회란 탑을 쌓고 다 탑을 쌓아요. 주님은 거기서 어떻게 돼?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로 각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을 작업을 또 해 나가시는 거지. 그래서 한 말, 한 언어, 한 마음, 한 뜻은 다 자기 구원을 위한 종교의 의지로 이렇게 집결되어서 탑을 쌓는다고 하는 거. 근데 또 주님께서는 그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잠깐 그 말씀 하나 봅시다.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5장 거기 보면 한 마음인가 뭐 한 몸 그런 말들 나올 거예요. 15장 5절을 볼까? 15장 5절. 5절부터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제 성도 안에 성도라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항상 그러니까 성도가 100명 천 마찬가지야. 모든 성도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 인간은 뭘 해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죄가 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영광이 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 마찬가지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말은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을 만들어진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체구나. 너도 그렇구나. 이제 각자의 피자 다른 어떤 인간의 개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지어진 한 존재로 지체의 한 부분으로 성도를 바라볼 때 그때 이제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고 너도 마찬가지고 피차 우리가 내가 부자가 된 거 주님의 주의 은혜야. 내가 가난하게 된 거 주의 은혜야.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 피차 얘기해주는 거거든. 너 살쪘냐? 주의 은혜지. 너 살 빠졌냐? 주의 은혜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너 이번에 살 빼는 뭐 하나 발견했다면서 주의 은혜지. 마찬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더 보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10장에 보면은 이게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10장 똑같은 음료를 마시고 10장 3절 2절부터 보면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그리스도에서 한 몸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라고 하는 같은 성분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모든 성도는 한 지체가 된 거거든요. 예수로서의 몸의 지체가 된 거야. 예수의 살을 먹으니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령 음료와 반석은 광야로 말하자면 이제 만나하고 그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이지만 이걸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풀이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말씀하시거든.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디 공급이 돼? 예수님의 살과 피는 공급된 장소가 어디였어요? 십자가에서 공급되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살과 피를 이제 갖게 된 자가 됐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되는 거고, 그때 그들의 이마에 새겨진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네, 어린 양의 이름.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어린 양의 이름이 성도에게 새겨지게 되면 그 성도는 자기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무슨 공모주 사갖고 내가 떼돈 벌었잖아 라고 자기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돈을 벌게 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진다고. 똑같아요. 가난하게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큰 교회 목사가 되었다, 작은 교회 목사가 되었다, 이번에 사업을 성공했다,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만 새겨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과 대응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잠깐 다니엘서를 보면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역사로 이어지게 되면, 역사로 펼치게 되면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 2장에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이제 해석이 안 돼서 이제 난리치다가 다니엘이 그 꿈을 이제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한 내용은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서 2장 그 36절 이하에 쭉 나온다고. 36절 이하에 보면은 그 대충 그 얘기 알죠, 그죠? 일단은 31절부터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액이었나이다. 여기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역사상 나타나는 제국들을 말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머리는 정비라고 할 때 이게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가슴과 두 팔은 은, 이거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고, 배에 넓적다리는 노시라는 것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말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쇠라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게 바벨탑은 이로 올라가는 거지만 그 바벨탑을 이렇게 수평으로 눕히게 되면 어때? 이게 역사예요, 역사. 모든 인간들은 계속 나라를 위해서요, 자기의 보존과 자기의 꿈과 야망을 위해 국가의 편입이 되고 국가를 세워나가는 거거든. 정교하게 점점점. 그래서 그렇게 쭉 이어지는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4절 말씀 보면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액의 발을 서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한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거 이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서 역사를 종결지어 역사를 끝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온 세계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거거든. 바벨탑 자체를 주님이 다 깨부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여기 말했잖아요. 온 세계 가득하다 하잖아요. 요 말씀 다시 에베소서 말씀 보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거기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볼까? 23절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할 때는 이 몸은 어떻게, 이 몸의 성분이 뭐예요? 성분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세워진 그의 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세워지는 그것이 언약 가운데 설계해 놓으신 완전한 충만이에요. 뭐 나라가 있고 인구가 있고 뭐 몇백억이 있고 그건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갈 것들이라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세워지는 그것이 언약에 지향하고 있는 마지막 충만함의 완성이지. 그러니까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뭐 꽉 찬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세워진 자체가 이게 충만함이에요. 동영재가 근데 뭐 뱃살이 있다, 심지어 오다가 뭐 두꺼운 파카 옷을 입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충만함이 아니거든. 그거 다 벗어버리고 날아갈 것들이니까. 충만함은 뭐냐? 주님의 살과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세워진 그것이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요소를 주님이 온 세계에 퍼뜨리신다. 점점 죄는 죄대로 충만케 하시고 그 죄의 충만함 가운데 어때요? 나타나야 될 주의 백성은 나타나는 거거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바벨탑과 대응되는 이들도 한 언어, 한 말로 한 탑을 세우잖아요. 이 탑들이 온 세계에 이제 퍼져가는 거고 그 탑들이 세워진 양상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고 뭐 페르시아 제국 나라들이 세워지는 거고 여기에 대응되는 또 동일하게 한 언어와 한 말과 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뭐였어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었다고 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은 어때? 동일한 성질, 예수의 살과 피로 세워지는 그 교회가 온 세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예를 들면 몇 절을 보자. 거기 3절 말씀 보면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해나가자. 결국 다 이 성분이 뭐야? 성분이 탑의 성분은 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땅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에 사는 것은 육이야. 내가 주님을 섬겼다. 내가 주를 찬송했다. 내가 했다. 내가 한 모든 것은 내가 한 모든 섬김은 내게서 나왔기 때문에 다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과 피, 주님에서 나온 것만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에서 나온 그 요소로 세워진 것이 주의 몸이고 그게 성도의 몸인 거지. 그런 것으로서 이제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의 몸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한 주님의 충만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케이. 그럼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능한 곳에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해주는 줄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귀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을 다른 언어로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바벨탑의 복사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주의 관양함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한 새 몸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인시키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육적인 우리를 잘라버리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먹이시고 입히셔서 주의 몸된 지체로 발견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